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영적 성장론이라는 조금 이제 생소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수도 생활 또 나아가서 영적인 생활의 진보 과정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특히 모세오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 과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출애굽 과정이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영혼들의 각자의 영적 성장 단계를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 과정, 가나안 복지까지 가는 그 과정을 개인의 영적인 성장 단계, 즉 천국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이렇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베텔에서 돌베개로 잠을 자다가 꿈을 꾸니까 하늘로 뻗쳐 있는 사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깨어나서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제단을 쌓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즉 하늘로 오르는 계단은 단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영적 성장 단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 성장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놓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곧 내 안에서 천국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구원 진리입니다.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을 그려놓은 일종의 파노라마입니다. 한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은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유년기의 단계, 청년기의 단계, 장년기의 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 과정도 이와 같이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 중에 탈출기에서 이 과정을 입체적으로 설명하면 출애굽해서 파라오의 추족을 받는 과정까지를 1단계라고 보고, 즉 유아기의 영적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파라오의 추족을 받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에요. 그 뭐 군대로서의 어떤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허겁지겁 파스카를 지내고 쫓겨나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파라오의 추족을 받는 그런 단계, 1단계입니다. 유아기의 단계. 그 다음에 탈출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투, 최초의 전투입니다. 이방인과의 최초의 전투, 이것이 2단계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광야에서 한참을 지난 다음에 미디안과의 전투가 3단계로 하느님과 합일되는, 즉 천국 백성으로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는 하느님의 바친 세상에 뿌려진 곡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는 곡식을 뿌려놓고 그 곡식이 이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잘 맺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곡식도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이 핍니다. 그러나 벼꽃 구경하려고 농부가 벼를 심지 않습니다. 벼의 나달이 얼마나 이쁘게 탐스럽게 연그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곡식을 심는 것입니다. 곡식의 꽃은 또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포도나무의 꽃이나 벼꽃, 콩, 다 꽃을 피우죠. 그러나 그 꽃들은 아름답지도 않고 또 그걸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농부는
벼꽃의 모양이 아름답기를 원하지 않고 알곡으로 열매를 잘 맺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장미꽃이나 백합꽃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원에 피는 꽃은 모양새가 예쁘도록 관상을 위해서 꽃을 심습니다. 하지만 곡식의 꽃은 모양새보다는 열매를 튼실하게 맺도록 기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좋은 열매를 알곡으로 맺기를 기대하시지 모양새가 아름답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초가 되기를 바라시기보다는 벽꽃처럼 혹은 포도송이처럼 알곡으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영적 성장 단계를 아까 말했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볼 수 있는데 1단계에서는 유아기적 단계죠. 자아가 부서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알곡이 썩어야 새싹이 틉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7가지 죄성을 타고납니다. 그런데 이 죄성을 부수는 과정이 1단계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음 2단계는 뭐냐? 정결케 되는 과정, 정화 단계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영혼이라야 하느님을 볼 수 있듯이 내 마음이 정결해야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단계는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성화되는 과정. 이제 가을에 곡식이 햇빛을 받아서 누렇게 이렇게 익어가는 과정. 이것이 3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1단계 어린이 단계. 불신자 시절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신자가 되는 첫 단계입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당에 와서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러나 성당 밖을 나가면은 가족 관계나 또는 친구 관계에서 옛날 모습, 비신자인 시절의 모습을 완전히 벗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숙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청년의 단계는 힘이 왕성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또 내적 성장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귀와 싸워 이기면서 자아가 깨어지고 죄성과 싸워 이기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는 아직은 그렇게 원숙한 단계는 아닙니다. 장년기의 단계, 즉 어른의 단계, 원숙한 경지로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과 합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에는 성숙한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있고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단계라고 소개합니다. 또 히브리서 6장에 성숙한 단계로 성장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서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이 곧 장년기의 단계, 영적 성장의 단계인 것입니다. 영세하고 점점 성장해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것이 영적 성장 과정인 것입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성령의 성화 은총의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한 것은 곧 개인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 40년이라는 그 훈련 기간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40년이라는 이 훈련 기간을 통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곳간에는 익은 곡식만 쌓아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쭉정이를 천국 곳간에 드리지 않습니다. 잘 익은 곡식만 천국 곳간으로 쌓아드립니다. 그래서 천국 곳간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익어야만 됩니다. 농부는 곡식을 반드시 익은 다음에야
곳간에 넣지 익지 않은 쭉정이를 넣지 않습니다. 농부이신 하느님은 영혼이 익지 않았으면 반드시 익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도 안 익으면 강제로라도 익힙니다. 어디 가세요? 연옥보석을 통해서 강제로 익혀서 천국에 데리고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느님은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을 당신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게 하셨다.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박연하시어 우리 모델로 세우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표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냥 저냥 산다면, 즉 설렁설렁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가는 천국은 없습니다. 반드시 익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 과정에서 응답을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복지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는 도중에 신광야를 거치게 되는데 신광야에서는 배고프다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셨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무리바에서 물을 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즉 응답을 그때그때 받았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응답 잘 받는다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은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복지죠. 목적지인 가나안 복지에 가기 위해서는 응답을 잘 받더라도 일어나서 힘내서 계속해서 갈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상징 언어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인 지명과 구체적인 백성들과 접하면서 가나안 복지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다분히 영적 성장에 있어서 상징적인 언어들이 표현됩니다. 즉 가나안은 천국 모형입니다. 가나안 복지 천국 모형입니다. 이집트는 죄악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백성의 노예살이했죠. 죄악의 노예살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백성의 모형입니다. 파라오는 세상 임금, 다시 말하면 마귀, 두목의 역할입니다. 이집트 민족은 지옥 백성을 모형으로 하고 있다. 광야 백성은 연단받고 있는 신자들의 모형, 그러니까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련들을 많이 겪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것이죠. 모세는 성령입니다. 모세가 영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듯이 성령도 우리의 생활을 거룩함으로 성화시키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영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즉 광야에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가나안 복지의 땅을 12지파에 나누어주는 분배하는 역할, 여호수아의 역할인데 이것은 천국에 입국해서 정착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3단계의 성장 과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하면 파라오의 추격을 받았다. 이게 1차 연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 이게 최초의 이방인과의 전투인데 그것이 2차 연단입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야훼 니시라는 말이 나왔죠. 하나님의 깃발 아래 순종하면 승리하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 패배합니다. 이것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순명의 훈련, 이것이 2단계의 연단인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 이것은 3차 연단입니다. 즉 하나님과 합일의 관계, 합일의 단계. 그 과정에서 무담 발람이 그 음란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하죠. 거기에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피누아스에 의해서 처형당하죠. 즉 악의 괴수 이 발람입니다. 나중에 이 발람도 쳐 죽이죠. 자, 이 광야는 영적 훈련 장소입니다. 성화되고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훈련 장소. 광야에서는 뭐 경치 구경할 거 아무것도 없죠. 좌우에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하늘만 쳐다보고 그저 하느님이 만나 내려주시면 만나를 먹고 물을 내주시면 물을 마시고 고기를 내주시면 고기를 먹고 주님이 공급해 주는 대로 따라서 순명하는 그런 과정, 영적 단련 과정,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광야로 부르심을 받고 누구나 이 훈련을 거쳐서 천국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나이 산에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지킬 규정을 미리 받고 율법을 받고 광야 40년 동안 그 훈련을 하게 됩니다. 사탄으로부터 받은 7가지 죄성과 싸우는 훈련을 통해서 마귀 세력과 싸워 이기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훈련시키는 말하자면 사관학교 교관이 되시어서 우리를 광야 속에 집어넣고 때로는 닭달질을 하고 때로는 너무 지쳐 있으면 신광야에서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로 영양 보충도 시켜주시면서 기운을 회복해서 목적지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장할수록 죄가 줄어들고 그리스도와 닮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장 단계를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면 어린아이의 단계 1단계에서 승리하면 하느님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동메달을 주십니다. 청년의 단계 2단계에서 승리하면 은메달을 주시고 어른의 단계 3단계에서 최후 승리해서 하나님과 합일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금메달을 주시어서 천국 입장권을 수여하십니다. 천국 입구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죠. 이 할례를 받는 것은 가나안 복지, 즉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져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오로 사도가 기다리는 의의 화관을 받게 되는 이 단계, 이것이 천국 입구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성료화는 영적 성장 단계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십자가의 성료화는 이 영적 성장 단계를 어두운 밤의 훈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단계를 감성의 밤으로 제3단계를 영성의 밤으로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성료환에게서는 1단계는 아예 취급을 안 합니다. 자, 밤은 연단 과정입니다. 밤의 속성은 도둑이 판치고 불량배들이 판치는, 즉 마귀 세력이 치성한 시간이 밤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마귀의 밤길을 걸으면서 마귀 유혹에 노출되어서 고난을 겪으며 마귀 연단을 받고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훈련된 영혼들은 죄 안 짓는 훈련을 여기서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으면 죄 지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자극하는 악조건인 환경이 아니고 아주 좋은 조건이라면 화낼 이유도 없고 유혹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주 조건이 악조건인 이 소위 어두운 밤에 놓이게 되면 어두운 밤에서는 막 불량배, 도둑, 마귀 유혹이 마구 그냥 나를 유혹할 때거든요. 그런 때에는 이런 상황에서 죄 짓기가 아주 쉽죠. 그런데 여기서 죄 안 짓는 훈련을 시키는 것, 이게 제2단계의 감성의 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연단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죄 안 짓는 훈련에 합격하게 되면 이제 3단계로 넘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이런 밤의 상황에 던져 놓으시고 마귀 유혹을 받으며 죄 안 짓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때 내 안에 숨어있는 죄성이 드러나서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만 내 의지의 노력과 하나님 은총에 매달리는 훈련을 통해서 죄성을 부수고 죄를 벗어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막 본성이 드러나가지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되면 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내가 지난번에 여기서 실수했는데 이번에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해가지고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죄를 안 짓게 되면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이런 훈련을 마치고 제3단계는 영성의 밤입니다. 아까 감성의 밤에는 오관을 주로 자극하는 그런 죄성의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영성의 밤은 혹 십자가의 성령은 영적 약혼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영적 신랑이시고 나는 영적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완전 합일되는 경지입니다. 이제는 내 뜻은 전혀 없고 하느님 뜻대로만 사는 의지의 합일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마귀의 종살이하던 우리가 그동안 육의 욕망에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느님께 부르짖고 성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 육의 욕망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감성의 밤에서 그냥 판판이 넘어졌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극복하고 오로지 하느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 개인의 성화 과정을 보면 그분은 40세, 80세, 120세 이렇게 아주 40년 간격으로 3단계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처음 나와서 40세까지는 파라오 궁궐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공주의 양아들로 살았고 파라오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영순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때 굉장히 정말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I am something, 난 뭔가 될 수 있다 하는 긍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작업 현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히브리 민족으로서 히브리인 동족이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죠. 그 이튿날 또 동족끼리 서로 다투니까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고 하다가 벌써 어제 이집트 사람 죽인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이제 파라오가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미디안 광야에서 40세에서 80세에 이르기까지 거기서도 40년 동안 한낱 이름 없는 목동으로 40년을 지냅니다. 목동으로 지내면서 정말 말벗이라고 하는 양떼밖에 없고 40년 동안 말을 안 하니까 나중에 성수 받았을 때도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라는 말을 할 만큼 그렇게 모세는 무명인사로 40년 동안을 겸손하게 그렇게 묻혀서 지내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입장은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40년을 모세를 훈련시킨 다음에 80세에 부르게 됩니다. 시나이 산에 떨기나무 숲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당신 백성을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빼내라 하는 사명을 주시고 지팡이를 쥐어주셔서 지팡이에 하느님의 권능을 쥐어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 하나 들고 아론 형과 함께 파라오 궁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이끌어내오는 과업을 수행하게 하죠.
이때는 모세가 겸손해졌기 때문이죠. 하느님께만 의탁했고 하느님의 권능에 의탁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I am everything in God. 하느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하느님께만 의탁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파라오에게 10대 재앙을 일으키는 기적을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서 하느님의 권능을 이용해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우상들을 상징하는 10대 재앙들을 일으켜서 파라오로 하여금 맞배를 치는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도록 항복을 받죠. 그래서 10번째 재앙, 맞배의 재앙으로 이제 패스오버, 파스카 제사를 지내고 파스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 영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재앙이 지나갔다. 패스오버인데 이것은 바로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의 상징인 것이죠.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재앙이 지나가게 된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난을 받을 때 하느님을 찾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느님을 찾지 않죠. 그래서 노역에 시달리고 못살게 괴롭히니까 그때야 하느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인간의 속성은 괴로움을 당할 때 하느님을 찾게 됩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이집트 죄악 세상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갈라 서라 성별 거룩하게 구별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자 수도자들을 비타 콘사크라시오라고 말하는 성별된 삶, 구별된 삶,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도성인 이집트로부터 성별시켜서 구별해서 빼내신 것입니다. 인간은 마귀 탄압을 받아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세상을 싫어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연단이 이래서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 우리가 전교를 하다 보면 이제 잘 나가는 사람한테 가서 하느님 전하면 콧방귀도 안 낍니다. 헬스장에 가가지고 하느님 믿고 구원받으셔. 콧방귀도 안 뀌고 들은 채도 안 하죠. 그런데 중환자실에 가서 오늘날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 하면은 마음이 약할 대로 약해져서 뭔가 붙잡아야 되겠다. 매달리고 싶다. 그래서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하느님이 파라오 탄압을 허락하십니다. 즉 마귀 고통을 주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때 하느님을 찾도록 하십니다. 자, 요셉 성조가 형들의 질투로 이집트로 팔려가서 기구한 운명을 겪게 됩니다. 그 황당한 억울한 일들을 요셉이 당할 때에도 참 요셉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고 늘 하느님께서 또 요셉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는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방인에게 팔아넘긴 것은 형들의 잘못이었소. 그러나 하느님은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악을 행하지만 하느님은 그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즉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겨서 못된 짓을 했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재상지위에까지 올라서 이집트의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에 정착함으로써 요셉의 가솔들 70명을 고센 땅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200만에서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양성할 수 있는 요람이 되었던 것은
형들의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어야 고맙다고 하지 배부른 사람한테 빵 주면은 시큰둥하고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즉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혹은 감옥이나 혹은 논산훈련소에 가서 전교할 때 잘 받아들입니다. 고통 중에 있으니까요. 그 논산훈련소에 가서 1등병 때 가르쳐야 받아들이지 상병, 제대 말년 이런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또 잘 안 받아들여요. 고난 중에 있는 자, 이 고난 중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방언이 터지기도 하죠. 자, 1차 연단과 신광야의 이야기를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스라를 떠났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강팍해져서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이거 이스라엘 이 일꾼들 잘 부려먹었는데 내가 어쩌자고 이걸 내보냈지? 아깝다. 다시 취소하고 다시 불러와야 되겠다. 그래서 파라오 군대가 막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이거는 고통 중에도 뒤를 돌아볼 수 없고 속히 앞으로 달려가도록 이스라엘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 겁니다. 만약 가다가 좀 고달프면 파라오 추격이 없다면은 또 불평이 나와서 아이고 내가 우리가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기약도 없이 이 길을 떠나야 되는가 불평할 사람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라오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니까 도망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느냐 파라오 군대가 와가지고 잡아가도록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파라오 군대를 딱 막아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홍해바다가 앞에 있죠. 사면초가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파라오 군대가 쳐들어오죠. 저 위쪽에서는 필리스티아 군대가 요놈하고 올라오기만 해봐라. 그러고 있죠. 저 밑에 남쪽에는 사막, 죽음의 사막이 가요. 갈 곳은 아무데도 없어요. 앞에 바다밖에는 없어요. 그럴 때 또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안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팔을 바다로 뻗쳐라. 뻗으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에 뭐 군대 훈련도 한 것도 아니고 뭐 지파가 편성된 것도 아니고 오합지졸에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너희들은 가만히 구경만 해.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밤새 마파람을 부르게 해서 바다를 마르게 해서 그들을 마른 발로 건너게 해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도착하는 곳이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에는 만나, 생수, 메추라기 달라는 대로 주님께서 주셨어요. 응답받는 시기예요. 영원히 하느님의 은총을 이제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파라오 군대로부터 불기둥, 그 구름 기둥으로 체험을 했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체험을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 또 물이 쏟아지는 그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하느님을 점차적으로 체험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편하게 되면 안주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신광야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언제까지나 여기에 머물게 해주소서 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복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육적인 축복으로 시험하십니다. 육적으로 축복을 해주어서 그냥 거기에 주저앉는가 아니면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힘을 내서
목적지인 가나안 복지까지 가야지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던 길을 광야를 열심히 가는 그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육적인 축복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발전이 없고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도중하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축복에 빠져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혼들이 이곳에 머물다가 주저앉기 쉽습니다. 응답 잘 받는다고 좋아하고 또 그를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기운 차려서 일어나서 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라는 쉼터일 뿐입니다. 경치가 아름답다고 해서 다리 위에 집 짓는 사람 없습니다. 이곳에서 멈추다가 생을 마감하면 그냥 연옥에 가서 강제로 익혀야 하는 것이죠. 연옥 고통은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다윗도 고난을 이겼지만 번영, 즉 육적 축복은 이기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 번영이잖아요. 육적 축복이잖아요. 그건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죠. 응답 잘 받는다고 안주하면 넘어집니다. 사이비 종파의 교주들이 다 그렇죠. 그 사이비 종파의 교주들도 나름대로의 하느님 체험했고 그리고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교만에 빠져서 거기서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더 영적으로 발전을 하기를 멈추고 그냥 거기 안주하면서 교만해지고 자기가 하느님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단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 젖은 심령이 되자. 이 무슨 말이냐? 어느 할머니가 추석에 이제 혼자 사시니까 이웃 자매님이 쓸쓸해 보여서 이번 추석에는 딸네 집에 가시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 그런 시시한 데는 안 가. 내가 갈 곳은 오직 아버지 집뿐이야. 오직 신앙으로만 사는 사람, 지상에서의 어떤 딸네 집 가서 추석을 즐기고 그런데 신경 안 쓰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자, 1, 2차 연단이 다 끝난 참 할머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세상적 쾌락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신광야를 통과하는 영혼은